저는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좀 크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 4.9kg로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이 한 3kg 정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좀 크게 나와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다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 정도로 너무 크게 나왔고, 그래서 제가 태어난 은평구의 권오중 산부인과에서는 한동안 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초특급 우량아가 우리 병원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태어나서 이게 계속 이어졌어요. 크게 태어났던 게. 그래서 가끔씩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 만나면은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유모차를 타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얗고 그래서 안아보려고 딱 들었는데 유모차가 같이 들려 올려졌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커서 안 빠질 정도로 그렇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창 시절 때도 쭉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저는 중학생 때 별명이 주로 그 북한의 뭐 김일성, 뭐 김정은 뭐 요런 그래가지고 중학교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이후로 제가 체중이 세 자릿수가 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뭐 108kg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굉장히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고 이 자존감이 참 낮았어요. 이 외모 때문에. 그게 사실 학창 시절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자존감은 되게 낮은데 자존심은 또 되게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돌파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게 뭐였냐 하면은 공부였어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잘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못 건드리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그렇게 막 공부를 죽어라 했냐 하면은 저희 때만 해도 이 학교에 이렇게 성적이 딱 게시가 다 됐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게시가 됐었는데 제가 관악구에 그 성보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전교 1등을 제가 1학년 때 한번, 2학년 때 한번 했을 정도로 진짜 죽어라 공부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잘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의 상처가 깊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커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저에 대한 어떤 뭐 기대치, 제가 스스로한테 매기는 점수가 있고 또 주변에서도 이런 좀 기대치들이 좀 있었어요. 기대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1학년 때 저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 목사님, 김건식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저를 만날 때마다 하셨던 얘기가 있었어요. 꼭 신학을 해서 꼭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늘 이렇게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뭐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세뇌가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들어도 가더라도 나중에 뭐 신학대학원 정도를 가지 꼭 좋은 대학교를 가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항상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수능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보기 전날이에요. 전 아직까지도 그게 굉장히 깊은 악몽으로 남아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게 여러분들의 너무 큰 지상 목표가 되어버리죠. 그럼 그게 우상이 돼서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요. 저한테는 그 수능이라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날 이제 드디어 6, 7년 이상을 나를 살게 했던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도저히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봤던 게 3시 13분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거의 뭐 밤을 샌 상태로 수능을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제가 이제 수능을 보는데 제일 앉은 자리가 제일 맨 끝이에요. 제일 맨 끝 우측인데 딱 앉아서 언어 영역을 이렇게 딱 보는데
제 오른쪽에 또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 감독관이 딱 걸터 앉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수능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짝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쉬지 않고 다리를 떠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나 하다가 또 내면에서 싸움이 그렇게 얘기하다 또 시간이 흘러갈 것 같고 시간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이 교실을. 그리고 나서 딱 그 4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4교시가 지나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한 9점 정도가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다 할 수 있는데 거의 한 7%인가 8%가 떨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수능이 끝나고 원서를 아예 안 냈어요. 아무 데도 안 냈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원서를 내지 않고 그 당시에 이 전설의 라곤이라 불리던 이 강남 대성학원 여기 바로 그냥 등록하고 바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한 번 그렇게 완전히 추락을 해버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면적인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엄청 컸고 그렇게 이거를 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 걸로 이거를 막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재수학원을 갔는데 강남대성학원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남녀공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데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딱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뭐 지금도 비슷해요 사실. 맨 왼쪽 구석탱이, 맨 왼쪽 앞에서 2번째 자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 앉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 한 4-5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 주변을 좀 바리게이트를 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이 남자친구들이 5명이 앉고 그렇게 진짜 죽어라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모의고사도 잘 나오고 잘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8월이 됐는데 다시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을 다니다 그냥 학원을 끊었어요. 학원을 끊어버리고 실전 감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8월 그때가 한 20일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매일마다 시계를 맞춰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이 실전 감각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뭐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조절하면서 그렇게 매일마다 이제 모의고사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날짜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날 예비 소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딱 자리를 확인했어요. 이번엔 어떤 자리인가. 근데 너무 놀란 게 제가 재수학원에서 늘 공부하던 그 자리랑 똑같아. 맨 왼쪽에서 앞에서 2번째 자리예요. 이건 됐다. 이거 됐다 이제. 그리고 그날 딱 누웠는데 12시에 누웠는데 바로 잠들었어요. 잠도 잘 잤어요. 너무 컨디션이 좋아.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러 갔어요. 보러 가서 시험지를 딱 받고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쉬워. 막 이거는 막 신들린 듯이 풀었어요. 막 풀고 됐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서 푹 잤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 테레비로 뉴스를 보고 신문으로 뉴스를 보던 시기인데 그리고 채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약간 뭐 채점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조금 꽤 한 거예요. 뭐 맞는 거를 고르고 했는데 틀린 걸 고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그래도 그래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뭐 괜찮을 것 같아. 하고서 딱 했는데 뉴스를 보는데 이 뉴스에 뭐가 딱 기사로 나오냐면은 수능 사상 최고 인플레 현상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다 30점이 올랐다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나는 30점까지 안 올랐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그때가 사상 최고로 쉬웠던 수능이라서 뭐 한두 개 실수한 게 결정적인
이 탈락을 가져오는 그런 시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봤더니 제가 이제 가려고 했던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갈 수가 없고 완전히 이제 예상했던 거랑 다른 결과가 딱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제 성적표를 기다렸어요. 근데 성적표를 받았는데 더 놀란 게 작년에 봤던 수능이랑 이 소수점 뒤에 둘째 자리가 똑같이 나왔어, 퍼센트가. 그거를 딱 보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완전히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 제가 생각했던 데가 있는데 거기는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딴 데 가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담임목사님 맨날 얘기하셨던 거기로 그냥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재수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중간고사를 보는데 전날까지도 책을 안 샀어요. 공부도 안 하고 다니는 것도 그냥 땅만 보고 다니고 거의 뭐 영혼이 나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영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좀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고해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게 저는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왜 갔을까? 왜 가게 됐는가? 전혀 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갔어요. 가서도 뭐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하나님한테 너무 삐졌거든요. 하나님한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걸 다 아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지? 이것 때문에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었던 순간들이었는데 수련회를 가서 이제 찬양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 집회 때 찬양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들려오는 찬양들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고 막 이거예요. 이게 막 부인할 수 없이 다가와. 그런데 제 마음 속에서 막 그 거부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거. 그래서 계속 이 실랑이가 있었어요. 집회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맨 뒤에 앉았거든요. 집회 가서도 맨 뒤에 앉아서 막 사람들 찬양하는데 왜 저렇게 찬양하지? 막 이렇게 그냥 관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확 습격을 하는데 널 사랑한다 이게 습격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났어요. 제가 지나왔던 그런 모든 삶의 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는 그게 이제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해봤던 신비인데 그거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기억들, 뭐 중학교 때 아주 사소한 거 예를 들면은 중학교 때 친구랑 같이 뭐 용산에 뭐 게임 뭘 사러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 그래서 친구가 맞고 이제 내가 맞을 차례인데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진짜 딱 옆에 경찰이 지나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아니면은 뭐 고3 때 아버지가 운명하실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까지 했었는데 살려주신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쭉 기억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그걸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그때 수련회 때 말씀이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면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떠오르게 하시면서 네 안에 그 우상이 바로 공보였다라는 걸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고 이게 너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이게 아니면 너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이 너를 살게 하는 유일한 우상이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재수가 끝나고 받아온 합격증을 이렇게 구겨가지고 방에 집어 던지고서 울었었거든요. 캄캄한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방을 딱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날 밤에 어디 있었는 줄 아니? 하고서 그 방을 보여주시는데요. 제 뒤에 우리 예수님이 나보다 더 아프게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가 걸어가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너에게 가장 맞는 그것을 줘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다듬어가는 과정 가운데 너가 너무 아파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나도 너무 아팠다. 그거를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좀 기도 가운데 신비했던 그런 체험을 허락하셨는데, 가끔 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람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특히 수련회 집회 같은데. 근데 이제 기도하다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데요. 그 그림을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손으로 뭐를 계속 잡으려고 해요.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잡으려다가 찢기고 피가 나고 이건 계속 도망가. 그런데 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팠던 게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서 저를 딱 잡으시고서 계속 걸으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걸으셨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를 딱 잡으시더니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던 그거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이후에 제가 삶으로 체득한 게 뭐냐면은, 나는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잡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시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있는 체온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 그분의 체온만 날마다 느끼고 그분의 손만 놓치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 그분이 알아서 잡아서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딱 마음속에 확실하게 느끼게 하시고 나니까 제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비처럼 완전히 모든 거를 다 모든 의욕이 사라져서 지냈다가 그 이후로 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목표를 발견하고 관계 가운데도 기쁘고 이제 공부도 안 하다가 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렇게 삶을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순간들을 거쳐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일부러 이 길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넓은 길로 가다 망하는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면 할수록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하면 할수록 광야의 길로 때로는 보내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무슨 우상이 있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죠. What was in your heart?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요,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원하던 바처럼 되지 않아도,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얻지 못해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성공의 길도 아니고요, 빨리 가는 길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는 그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그 길인 줄